12월 12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9장 29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로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합니다. 흔히 잠자는 시간을 줄여가면서까지 공부를 하는 자녀들의 모습이나 아니면 쉬는 시간을 줄여가면서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 열심히 한다, 열심히 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에 대해서 항상 열심을 다하는 모습은 언제 봐도 보기 좋고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열심을 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을 향해서는 아무래도 마음이 힘들죠. 눈살이 찌푸려지기 쉽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열심을 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그로 인한 잡음들이 2배, 3배로 들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늘도 세상 속에서 더 열심을 다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열심을 다하며 살아갈 때에 조금 더 많은 열심을 내고 조금 더 특별한 열심을 내게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배움에 대한 영역에서 더 많은 열심을 내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사람들을 만나는 일에 더 특별한 열심을 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몇 배나 더 많은 열심을 내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역시 언제나 열심을 다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대충 하는 일이 없으시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열심을 다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하거나 썩 내키지 않는 일을 하고 또 너무 힘들면 대충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결같이 열심을 다하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말씀과 이어지고 있는 본문인데요.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결국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신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직접 뜻하신 바를 하나님이 직접 이루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31절 하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리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결국에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중요한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열심을 다하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더 많은 열심을 내는 영역이 따로 있는데 그 영역이 바로 구원에 대한 영역. 구원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더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더 많은 열심을 내신다라는 것이 오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아수르의 침략 가운데서 남유다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약속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나는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3년째가 되면 심고 거두고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아수르의 침략 때문에 모든 농사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먹을 양식을 쉽게 구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무너진 일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삶의 구원을 약속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3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아멘. 여기서도 중요한 포인트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포도와 같은 과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아니라 유다 족속 중에 남은 자들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곧 열매가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방 나라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고 악한 세력에게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하루아침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어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남유다가 당면한 문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삶의 구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영혼의 구원, 그리고 문제 가운데서의 구원까지 모든 영역, 우리 인생의 전 영역의 구원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은 구원을 위해서라면 쉬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모든 열심을 다하십니다. 특별히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하실 정도로 구원을 위해서라면 사랑하는 아들도 아끼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일을 이루실 때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을 위해서라면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구원을 위해서라면 모든 열심을 다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열심을 다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라면 사랑하는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모든 힘을 총동원하셔서 구원의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열심을 다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부분을 위해서 내가 왜 열심을 다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를 위한 일에 열심을 다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에게 자녀의 인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만약 배움에 대한 열심을 내고 계시다면 그분에게는 배움의 시간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에 열심을 내고 계시다면 내게는 그 만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열심을 다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에게는 구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까지 희생시키시는 열심을 나타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을 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고 하나님이 가장 열심을 다하셨던 구원의 문제를 나도 역시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구원을 위해 열심을 내고 계시는데 나도 역시 구원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만큼 구원을 위해 나도 역시 열심을 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수년째, 수십 년째 가족의 구원을 놓고 기도했지만 아직도 내 가족들이 구원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아도 구원의 문제만큼은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만큼은 더 귀한 열심을 내야 하는 것이 오늘 저희들이 살아야 할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남편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의 구원을 놓고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다면 우리 하나님 역시 여러분의 가족의 구원을 놓고 눈물 흘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족의 구원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 안타깝다면 하나님 역시 동일하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도 역시 그 구원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을 다할 수 있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열심을 내시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으로는 이 일을 이루기 어렵지만 하나님이 열심을 내고 계시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루아침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패한 후에 아수르 왕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살해당하게 됩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열심은 반드시 구원의 문제를 이루게 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고달프고 또 힘든 삶 속에서 구원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조금 더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 영혼이 구원받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그렇게 또 소망하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삶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제발 구원해 주시고 내 인생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구원의 문제 하나님의 열심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행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구원의 은혜가 오늘 남유다 땅 가운데 히스기야의 인생 가운데 나타났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계신 곳에 나와 이 새벽 제단을 쌓으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소원들과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내 삶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시고 영혼의 구원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제목들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탄 오륜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들을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구원의 일들을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구원의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시는 이 구원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